샬롬. 7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부부 삼누리 칠순의 우승현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두 증인의 사역.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가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성전과 제단, 성전 바깥마당, 42달, 두 증인, 1260일, 예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불, 그리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전쟁 등등 말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와 또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 상징들을 통해 제국의 악함과 또 이해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암호처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계시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책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책이기에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지혜가 필요했는데요. 그만큼 계시록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상징과 또 묵시문학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해석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안에 담긴 상징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기록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죠.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살펴보면 이 본문이 기록된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된 이후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서쪽 벽 일부만이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을 때, 네, 이 성전과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상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측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헬라어 메트레오는 단순히 길이나 양을 재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가하다, 판단하다, 기준을 적용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나 스가랴서에서도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구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 행위죠. 즉, 오늘 본문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심과 동시에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교회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 나오는 42달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곧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1260일, 또 셋대 반, 3년 반, 네, 모두 같은 기간을 표현하는 말들인데요. 이 기간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고난의 때, 또 연단의 시간을 상징하죠. 신재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악인에게 붙이시기도 하고 때론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들여보내시기도 하시며 불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들, 이 땅의 교회들을 측량하시는데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마지막 때를 지날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더 연단시켜 가신다는 거죠. 또한 그 시간을 통해 불순물을 거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구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나오는 예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이것은 앞서 1절에 등장했던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두 교회, 즉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준 권세로 말미암아 공격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삼키고 또 엘리야가 행하고 모세가 행했던 그 권능을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5절 말씀, 다른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불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시죠. 즉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또한 세상을 책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는 능력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무기가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품은 자들이 되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간직하고 악으로부터 이겨내며
세상의 빛으로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나오는 죽임을 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두 증인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돼 있죠. 즉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빛으로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셨을 때 오히려 악이 그를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권력과 악인의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곁에서 증인의 고난을 조롱하고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이 올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전과 제단 안에서 주를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먼저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며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지켜보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판단한다 하시죠.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없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권능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함께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그들을 돌이키는 사명을 살라고 하시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가 차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들, 그래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의 삶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을 되찾아 주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지막 42달 1260일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 속에서도 우리를 측량하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시험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여정임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나눌 사연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승현 집사님의 짝꿍이신 윤병기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잘 시간이 되었고 여느 때처럼 저는 두 아이의 옆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어내려 가는데 말씀 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말씀에 대한 초아의 첫 반응은 헐이었습니다. 이어서 초아가 묻더군요. 아빠, 이게 말이 돼? 그럼 거기 가만히 잘 놀고 있던 돼지들은 뭐가 돼? 초아의 질문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초아는 지난 겨울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니, 불교가 자기에게 더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상황 앞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려요.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품에 쏙 들어오는 초아를 안고 조리원에서 집에서 수백 번도 더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 방황의 길 끝에서 초아가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까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초아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편의 그늘 되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쉽지 않은 고백이셨을 텐데 참 가난해진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질문이 생겨난 우리 초아의 질문이 계속되고 계속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초아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그러했듯이 그 어느 날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침 잠시 찬양이 흐르는 동안 우리 초아를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